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인도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았었던 곳이 어디지? 우리 갔던 데가? 부다가야지. 거기서 이쪽 나무, 저쪽 나무 자리를 옮겨 다니시면서 7일 동안 머무셨다 그랬잖아. 일주일 동안 이곳에서 뭐, 이 나무 밑에서, 응? 삶에 젖어서 깨달음을 되돌아보시고, 또 이쪽에 자리 옮겨서 일주일 동안 자신의 깨달음을 또 되돌아보고 종합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첫째 일주일 동안 어떤 사색을 하셨느냐면, 자신이 깨달은 이 깨달음이 너무나 오묘해서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의 깊이가 너무 오묘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할 거라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고는 다음 일주일 7일 동안은 근기를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수행자들이 가지고 있는 근기에 대해서 사색을 합니다. 상근기와 하근기. 그러시고는 최초의 법을 설하실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러시고는 녹양으로 자리를 옮겨 5 비구한테 최초의 법을 전파합니다. 그냥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서 새벽별 바라보고 깨달았다. 뭐 별만 바라보면 깨달나? 이렇게 문자를 풀어버리면 오류를 범하죠. 이 오묘한 법이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도 느끼죠. 즉, 저 또한 오랜 세월 동안 법이 전파되기가 어렵다는 것을 체득합니다. 한 사람이 깨달은 자가 나타나기에는 얼마나 많은 인고의 세월을 흘려야 되는지, 한 수행자가 찌그러진 몸뚱이를 바로 펴서 본래의 성품을 회복하기까지가 얼마나 많은 고뇌를, 고통을 이겨 나와야 되는지, 또 이 법을 전해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를 봐서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것이 저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역대 각자들이 다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다행히 저에 대해 와서는 과학이 문명이 많이 발전되어 있어서 그나마 이론으로나마 과학으로 입증을 하면서 법문을 하기에 아마 좀 수월합니다만, 옛날에는 수천 년 전에는 이걸 어떻게 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분들이 떠올리게 됩니다. 굉장히 어려웠겠구나. 그래서 이 또한 뿐만 아니라 이것이 인도를 떠나서 중국으로 들어갔을 때 그 달마대사가 또 법을 전하려고 해보지만
그 또한 불국의 나라라고 하는 양나라 양무제 때 전국에 사찰을 짓고 성녀들을 배출시켰다는 그 시대에도 달말에서는 법을 전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외도 사도들이 기복신앙으로 물들어 버렸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그러고는 법의 전파를 거두습니다. 그냥 동굴에서 9년 면벽을 했니, 해가 팔을 잘랐니,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계실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스스로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과연 도를 얻기 위해서 팔을 잘랐을까? 또한 너는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그러느냐고 물었을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래, 그 마음 내놔라. 일이 찾아보니 없습니다. 이런 단순하게 글 몇 자에 여러분이 거기에 빨려든다면 여러분은 도털 제목이 아닙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당대 법문 제1가라고 하는 해가 스님이 그 뭐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가지고 마음이 없다고 했겠을까? 그렇게 경전을 풀어 제끼는 법문을 하는 해가 스님이 마음이 없니 있니 이런 논증을 드러내기 위해서 달마 여사가 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마음이 불안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또 그런 정도를 몰라서 뭐 마음을 내놔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그 두 분의 대화를 느끼시려면, 알려면 여러분이 직접 의식으로, 몸으로 체득해야 됩니다. 이래서 이쯤 되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구나. 를 눈물을 흘리면서 받아들이고 체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느끼지 않고는 법의 엄중함을, 깨달음의 엄중함을 모릅니다. 수행자가, 제자 여러분들이 때가 이르면, 때가 다다르면, 나의 법문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가 없고, 듣기가 거북할 때가 오고, 나의 법문을 들으면 화가 일어날 때가 올 거다. 분명히 온다. 그때 다다르거든, 시기가 다다르거든, 의식 조절 잘 하거라. 만약에 스승의 법문을 듣기 싫어한다기나, 스승의 법문을 상으로 듣는다기나, 스승의 법문을 듣고 괴로워한다기나, 반항을 한다기나, 그런 의식이 일어나서 스승한테 할 말 못할 말,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다기나 했을 때 훗날 여러분들은 그것이 발목이 잡혀서 업이 돼서 또 한 번 그 고비를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했나요, 안 했나요? 그런 말 들었지? 과연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었나요? 그 시기를 바로 지금 얘기하는 그 시기예요. 그렇게 스승의 법문이 법문으로 들린 것이 아니라 자기를 괴롭히는 잔소리로 들렸다면 그 사람 벌써 큰 업을 통과하는 통로 시점에 와 있는데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파라락 업을 저질러 버리면 자기가 행동했는 그 행동 때문에 훗날 큰 고통을 또 받습니다. 어떤 고통을 받을까요? 어떤 고통을 다가올까요? 이거는 어떤 고통이 다가올 거에 대한 것을 내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해가가 왜 팔을 자르게 됐는가?
이건 소설같이, 얘기같이, 옛날 얘기같이 내가 들려줄게요. 여러분, 들어줘라고. 어느 날, 해가가 전국에서 법문제리라는 소문을 듣고, 큰 법회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전국에서 출가성들이 해가의 법문을 들으려고 응집을 합니다. 수천 명을 앞에 앉혀놓고 해가가 법문을 설합니다. 그 앞에 어느 스님 한 분이 뜩 앉아서 해가의 법문을 끝까지 다 듣습니다. 그러고는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해가한테 던집니다. 당신이 했는 법문 모두 조박이다. 술찌꺼극이다. 한마디도 쓸데없는 이론에 불과한 법문이었다. 하고 폄하를 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법문 들으려고 박수를 치는데 오직 그 한 사람만이 해가를 질타를 합니다. 너는 석가 법을 팔아먹는 위정자라고. 그런 법사를 해가를 위정자라고 했으니 해가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 옆에 있던 구슬을 들어서 상대를 향해 던져버립니다. 상대는 그 날아오는 구슬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맞아버립니다. 그러고는 이 안에 이빨이 부러지는 정도로 쇠구슬을 맞았으니 이 안에서 피가 흘렀겠죠. 그 피를 일반인 같으면 너 나 때렸어 할 텐데 그대로 머문고 웃음을 머문고 일어서서 길을 강에 갑니다. 그분이 바로 달마대사입니다. 해가가 그 달마대사의 부처됨을 몰랐을까요? 모르고 이걸 던졌을까요? 알지만 자기의 의식을 감당을 못해서 화가 치밀어서 던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처한테 이걸 던졌으니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됩니까? 이것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해가였고, 이것을 바라본 스승이 바로 달마였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해가가 법을 청하러 왔을 때, 달마는 어떻게 이 사람의 의식을 골속 깊이 박여 있는 그 상을, 그 법상의, 그 법상을 뿌리를 채 뽑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찾아와서니까, 너 이제 뭔가, 날 제대로 보여? 됐어? 잘 왔어? 이렇게 받아줘야 될까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상을 뽑아내려고 며칠 동안 바깥에 세워둔 거죠. 해가는 엔간에서 얼마 제자로 받아주지 않는다는 것도 벌써 감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속에 들어있는 그 업을 소멸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스승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이 팔을 떨는 이유를 아시겠나요? 그처럼 법을 향한 마음이 지극했고 자기가 일어났던 그 법상들이 얼마나 무서웠던 것을 팔을 자름으로써 사죄했던 거 아닙니까? 그걸 업을 소멸한 거 아닙니까?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지만 내면에서 움찔거리고 있는 그 법상을 드러내지 못한 해가 그 제자의 그 법상을 뿌리째 뽑아내게 만들기 위한 그 달마대사의 큰 잡이 왜 이렇게들 보지를 못할까?
그러니까 해가는 결국 자기 팔을 짧게 된 원인이 스승을 향해서 그 무지한 부처를 향해서 무지한 행동을 했던 대한 업보를 팔을 자름으로써 소멸한 것입니다. 그것을 소멸해줘야만이 이 사람은 본성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테니까, 첫걸음이 될 테니까. 자, 이제 돌아와서 여러분이 의식이 일어났을 때 스승이 법문을 듣고 화가 일어날 때, 짜증이 일어날 때, 잔소리로 들릴 때, 의식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와 같이 공격하고 뒤에 팔을 자를래요? 아니면 일어나는 의식을 잠죽으려고 노력하실래요? 아무리 좋은 스승이라도, 깨달은 스승, 부처라도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면 여러분 의식 속에는 스승의 깊이가, 깨달음의 깊이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홀하게 느껴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한 집안에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다 보면 깨달은 자는 무엇인지, 깨달은 자의 행동은 어떻게 나오는 것인지, 그저 처음에는 유심히 바라본 듯 하지만 그래서 몇 년 세월이 흘러버리면 젖어버립니다. 젖다 보니 훗날 여러분들이 수행자인지 아니조차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렇게 감각 없이 살다가 생활하다가 스승이 무엇을 하나 딱 질타를 하려고 지적을 하면 가슴을 열지 못한 수행자는 파르르 일어나서 스승을 향해 공격을 합니다. 요거하지 마라고 내가 주문하는 거예요. 요거하지 마라. 그거 나오는 의식, 자기가 수행자인지 아닌지 근본도 잊어버린 채, 망각한 채, 순간 일어나는 의식, 그거 일어나지 못해서 툭 반항을 하듯 저항을 하듯 의식이 일어나서 내뱉으면 훗날 가슴 열려서 한 단계 넘어가려고 할 때 고개 딱 걸려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해가와 같이 팔 잘라야 됩니다. 스승을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집니다. 그 의식의 고통이라는 것은 바로 몸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그 의식을 편안하게 잠재워주지 아니하면 절대 몸이 늙어서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은 결국 그때 가서 소멸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일어나는 그 의식, 일어나는 거 함부로 내뱉지 마시고, 같은 도반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의식과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과 똑같을 것 같지만 상대들은 각각 다릅니다. 자기 의식만큼 상대도 똑같을 거라고 판단해서 자기 멋대로 툭 행동하고 나오는 말 내뱉으면 결국 그것이 훗날 상처가 돼서 업이 돼서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한테 돌아옵니다. 늘 자신의 의식과 자신의 세포는 몸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자기 책임하에 자기가 누르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본의 아니게 달마 얘기를 했고, 석가모니 얘기를 했고, 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수행의 깊이가 무섭고 엄중하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수행에 게을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 마칩니다.